예수님의 계시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특별히 이단 경계 주일로 1년에 2번을 지켜요. 가을에 오늘 주일이 우리 교단이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좀 원고를 충실히 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이단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직전에, 승천하기 직전에 감림산에 오르셔서 승천하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감림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기도했고, 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도 전하시고 승천도 하시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적 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1절 2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진 자들을 미혹하리라. 많은 적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들, 또 많은 그릇되게 진리를 오도해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한 후에 시대마다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 1세기죠. 사도들의 시대 1세기에 영지주의 이단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이 같은 이단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미혹하는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4세기쯤 됐죠. 그러니까 교부 시대의 시대입니다. 그때에 아리우스 이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교리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그렇게 해서 아리우스 그 교리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이단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어떤 이단들이 일어났나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 어떤 이단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나요? 멀리 안 가죠, 그죠? 통일교. 이제 문선명이 죽어놓으니까 많이 사그러졌어요. 지금 강력하게 한국 교회를 도전하는 그 세력은 신천지 이단입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가 오늘날 가장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 전에 여러분 구원파, 다음 주에 구원파에 대해서 조금 또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요즘 또 아주 교리적으로 한국 교회를 정말 비슷하게 이렇게 와서 잘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 그런 이단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사도운동이라 여러분 들어봤나요? 지금도 계시가 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신사도운동을 지금도 일으키는 사람들,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신사도운동 치면 정말 이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베리칩 여러분 들어봤죠? 666 바코트.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전부 카드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이 같은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또 성경을 그릇되이 해석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깊숙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사실은 신천지 이단이죠. 우리 교회는 현관문 앞에다가 신천지 아웃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놨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 신천지 이단들이 일어나서 정말 자기들만 믿으면 좋겠는데 꼭 믿는 자에게 와서 미혹하고 믿는 자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했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서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강림할 때에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 어떻게 나가고 있죠? 데살로니가 2장 9절서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여러분 이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반드시 지옥을 갈 것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느냐? 불의를 행하고 진짜 가짜를 우리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구분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베레아칩, 여러분, 그건 분명히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신앙이 아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전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신사도 운동, 어떤 엑스타지 같은, 자꾸 그 같은 어떤 현상을 추구하고 하는 이런 믿음들이 오늘 너무너무 한국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운동들, 똑바로 또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 이런 것을 하나님 왜 그렇게 하냐, 반드시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정말 색출해서 진짜와 가짜를 딱 구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자리에서 판가름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교단 안에 모든 성도들이 속지 않고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다 들림받고 천국 가기를 원해서 이단 경계 주의를 정하고, 이때는 모든 교회가 이단에 설교를 해라. 그래서 제가 교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설교문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조금 다듬어서 내가 이렇게 수정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만희 씨의 거짓된 주장이 있습니다. 영핵에서 신비 체험을 했다. 영핵, 핵 뭐죠? 그 DNA를 말하잖아요. 본질, 보석. 그러니까 영의 가장 깊은 곳에 자기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영의 가장 속에, 그 내적인 속성에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 영액이라고 하는 신천지 도서 출판 1996년도 5월 달에 나온 책에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저녁 기도 중 큰 별이 찾아왔다. 이게 천사죠. 기도하는 중에 큰 별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다. 또 나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계시록의 잔상을 보았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 있는 그 비밀을 자기만 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천사가 자기 머리에 와서 눈을 열게 했는데 계시록의 비밀을 알게 했다. 어디에? 자기 영의 가장 깊은 핵에 그렇게 천사가 와서 눈을 열었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주장은 계시록 완전 해설이란 책에 1986년도 12월 달에 출판한 책입니다. 그는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나 저자는 1957년 5월 10일 날 속세를 떠나 입산 수도길에서 성령체를 만나 혈서로 충성을 맹세한 후에 뭘 만났다고요? 성령체를 만났대. 그러니까 체는 뭐죠? 육체, 이 말이에요. 육체를 만나 혈서로 충성을 맹세하고 교회로 인도됐다. 그 성령체가 어느 교회로 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되었고 3년 후 본교회로부터 버림을 받아. 근데 그 교회에서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시골 농민이 되었다. 그 후 1980년 봄 구름을 입고 오시는 성령체에게 안수를 받고 책과 지팡이를 받게 되었으며 성령이 끌려가서 책에 기록된 말씀의 실체 곧 하나님의 사자들의 조직의 비밀과 사탄의 사자들 조직의 비밀을 보여주시며 책에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라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기록한 것이므로 이 책은 사람의 고안이나 지식과 연구로 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시록 완전 해설이라는 책에서
이만 씨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체가 교회를 인도했고 또 그 교회에서 갔더니 3년 후에 그 교회에서도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80년도 다시 성령체가 와서 자기 임하여 가지고 눈을 열게 하고 귀를 열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천국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가보면 자신이 이 시대의 택한 목자며 대언자며 보혜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택한 목자들을 통해 계시해 주시니 이 택한 목자가 하나님의 대언자 보혜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서 나는 성도들에게 보냄을 받은 보혜사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나는 그 계시록에 그걸 열어서 그 계시록에 그 이루어지는 그 때를 나는 이루러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자기만이 보혜사고 자기만이 계시를 받고 자기만이 요한계시를 해석하고 자기만이 어떻게 됐어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천지 문학부라는 책에 신천지 발전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예언의 복음을 1980년에 마치시고 성령의 약속대로 해돋는 아침의 나라 한반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신천지 세빛의 나라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 대한민국에 자신이 보혜사로 보냄을 받아서 어떤 나라가 세웠어요? 세빛의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만이 하나님께 받은 직통 계시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만희 씨가 말한 이 이만희 씨의 교리가 안 맞는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만희 씨는 자신이 보혜사고 성도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계시자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렇다면 그는 성령체를 만났답니다. 그죠? 근데 성령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영이 눈에 보입니까? 근데 이만희 씨는 지금 뭐라 그래요? 성령체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하나님을 직접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해석하게 만드시고 그리고는 그 성도들에게만 보내시는 유일한 자로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는 누가 그랬어요? 성령체가.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자기 영 속에 있는 그 본질 속에 그 영핵 거기에 천사가 와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진짜 성령이 육신을 입고 와서 자기에게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절대로 성령을 여러분 육체를 가진 영으로 말한 적이 어느 한 구절도 없어요. 성령에 맞지 않는 말씀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두 번째 주장이 그는 그 1980년도 봄구름에 성령이 구름을 입고 오셨대요. 영체로 오는데 구름을 타고 와서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 보혜사 성령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근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누구시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성경이 구름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간복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누구예요? 신천지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촌에는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네. 또 마지막으로 성령이 자기만 성도에게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맞을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아. 이만희 씨는 지금 뭘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고요? 보혜사가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를. 누구를 말해요? 보혜사를 말하죠.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죠.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거짓 영, 거짓의 가르침이라고 베드로후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 이것은 뭐라고? 미혹의 영이라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믿음이 약한 자, 불만 있는 자, 이런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뭐 없는 줄 아는데요.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신천지 이단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를 어져버리고. 잘합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얼마나 잘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인정받죠. 그리고는 살살 가만히 규합해가지고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자 그러는 거예요. 왜 이만희 씨가 적그리스도인가? 요한일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누구라고요? 이만희 씨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영, 이단의 영,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런 사람들 반드시 지옥을 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고. 누가요? 짐승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또 이들을 넘어뜨렸던 미혹하는 자들은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유황불 불못에 들어갈 것을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반드시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자기만이 직통 계시를 받는데요. 모든 이단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만이 하나님 비밀을 깨달았대. 이만희 씨도 똑같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멈춰졌습니까? 아직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계시는 멈춰졌습니다. 어떻게 멈춰졌어요?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어 버렸어요. 성경을 뭐라고 말하지요? 충분한 구원의 지식이라고 말해요. 성경만 보면 구원에 대해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방법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특성을 보면 성경은 뭐냐? 충족성, 이렇게 말해요. 충족. 모든 것을 충족되어 있는. 여러분, 지금 계시가 지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도 계시가 온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자기만에게 온대. 이게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으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뭐라고? 이 구약을 말하거든요. 구약에 어떻게 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어떻게 계시가 왔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럼 신약이 어떻게 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 때 신약은 어떻게 졌어요? 그 아들에 관해서. 구약은 옛 언약으로 말씀했고 신약은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받은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누구세요? 창조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만희씨뿐만 아니라 이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미 이루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이 신약을 또 뭐라고 그래요? 지금도 자신에게 또 다른 계시가 주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여러분 반드시 지옥 갈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누구의 계시라고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성경, 마지막 성경의 결론 요한계시록, 이 세상의 종말을 가르쳐준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베일을 벗기다, 가려진 것을 열어 보여주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구원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떤 자가 천국 갈 것이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많은 역사의 현상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요. 이게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살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시오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이 예수님의 재림에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는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자신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마지막 뭐예요? 보혜사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한다고요? 요한계시록은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요. 교회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요. 자 접근해요. 진짜 사랑이 그들에게 있는 것 같죠. 먹여 살려줘요. 그러나 다 코가 끼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들을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게 무슨 얘기죠?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다시 나타날 그 주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이건 이단인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는 것은 이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삶의 질을 뭐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사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이요. 이 계시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기록됐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7번 나옵니다. 7번 계시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기록된 계시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딱 한 곳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7번은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만 말하지만 기록해라 눈을 열어서 요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해라 한 것은 요한계시록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다른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이 성경 66권만이 완전하다. 더 필요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16절.
자, 같이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뭐예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모든 이들은 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 억지로 풀다가 그래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론에 계시 의존 사색이라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나에게 렌즈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렌즈를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풀기 어려운 것을 말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억지로 풀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꼬르를 만들어서 난제로 말한 것은 난제로 남겨두는 거예요. 성경에 난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여러분 압니까? 성경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것은 난제예요, 난제. 성경이 어디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이건 난제예요. 성경이 어디 여러분 죄의 창조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건 난제예요. 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죄를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말하면 됩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죄의 시작은 있어요.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다 하는 것은 있지만 죄의 창조자는 없어요. 이건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완벽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천사들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사탄이 천사가 타락합니까? 누가 타락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타락을 여러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전부 난제예요. 난제. 이런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나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그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한 것이면 진짜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속죄 제물과 어린 양으로 27번이나 말씀을 해요. 또 17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으로 말씀을 해요. 또 20번이나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과 재림하시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졌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세계의 모든 역사가 막 흘러가는 끝에도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그 자리로 오게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을 말하면서 이런 현상 저런 현상 저런 현상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전부 이단입니다. 전부 이단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신앙은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같은 모습으로 사모하고 그네 앞에 살려고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은 분명히 말했어요.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이 이번 주일을 이단 경계주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모든 강단에서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니까 또 신천지 이단이 우리 교단 앞에 가서 또 데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그 같은 그 어떤 물리적인 힘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 경계 주일에 여러분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속사로 기록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시고 주님은 사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랬으면서 그분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했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단에게 속지 마시고 세상 미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바로 세워져서 다 이루었다는 그 음성이 우리 것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세워졌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신부로 들림을 받아서 마지막 혼인잔치에 우리 다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뛰며 함께 천국으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